오늘은 바른 지식을 넘어 온전한 지식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른 지식을 넘어 온전한 지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분도 전환하고 또 우리 생각도 전환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한 말씀, 그렇지만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 없는 지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타임머신을 좀 타고 2000년 전 고린도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고린도에는 한창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제는 대체로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는 이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 신과 같은 신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축제일에는 사람들이 신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바쳤는데요. 제사장들은 그 가축들을 도살해서 얼마는 제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과 같이 신전 식당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워낙 많으니까 남게 됐지요.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축제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제사하니까 제사장의 몫도 너무 많은 거죠. 요즘처럼 뭐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냉동 보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넘치죠. 그래서 신전에 바쳐졌던 그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팔게 되는 거죠. 덕분에 평소에는 비싸서 사 먹지 못하던 이 서민들이 그때만 되면 아주 좋은 양질의 고기를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싸게 먹는 고기가 신전 제사에 쓰였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어떤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지는 구분할 수는 없었죠. 뭐 찍혀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고린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신의 축제일에 아주 좋은 양질의 고기를 싼 값에 할인을 해서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먹다가 드디어 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오랜만에 교회의 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 파티는 아니지만 간만에 영양 보충 좀 하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싸게 고기를 사왔습니다. 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예요. 그랬어요. 고기를 사온 사람은 이야기하죠. 아니, 별 생각 없이 싸게 사서 사온 건데 뭘 그런 거 갖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겸연쩍은 표정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상이라는 거, 사실 허상이에요. 우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오히려 그런 고기를 적극적으로 먹어서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반박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고기를 굽다가 뜻밖의 논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정답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정답을 찾아다니다가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리가 다 나름의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정답을 찾아다니고 정답을 주장하다가 덕을 잃고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지요.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면 지식에 사랑을 더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죠. 이 바른 지식은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되거나 왜곡되고 바르지 못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우세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저는 요즘도 막 배우는 게 즐겁고 요즘에 성경을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진짜 성경을 조금 알 것 같은데 옛날에 무슨 용감한 재주로 이렇게 성경을 전했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지금도 불안하고 다 몰라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참 계속 성경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는 일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삼무를 제거해야 돼요. 삼무가 뭐냐면요. 너무 무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지. 두 번째, 무서워하지 마라. 세 번째, 무시. 그죠? 무지, 무서움, 무시. 이 삼무예요, 삼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한다는 것은 이 지나치게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강력한 존재로 믿는 무지에서 나오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이나 귀신을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솔직히. 귀신 나온다! 이러면 다 놀랬잖아요. 하나님 오신다 이러니까 놀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죠? 반대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또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뭔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거 없어! 하면서 무시하죠. 여러분, 무지도 문제지만 무시도 문제예요.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성경은 우상과 영적인 실체와 마귀의 실체와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 관한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살펴보면 우상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이 핵심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볼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고향 영도에서 있었던 일. 오랜만에 제가 이제 고향 영도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릴 적에 살았던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옛날 추억을 막 떠올리면서 아빠가 여기 있었고 내가 여기서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바닷가 바로 앞에 살아가지고 막 주로 놀았던 게 국민학교 때 놀았던 일은 주로 배 타고 놀았습니다. 배를 뛰어다니면서 놀고 또 진짜 위험천만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통나무 공장이 있었는데 그 통나무를 이제 가기 위해서 이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재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단단하게 만들려고. 이 통나무가 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는 어른들이 못 가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가게 하려면 더 가죠. 거기 가서 놀면 재밌거든요. 막 나무 돌아가는데 막 뛰어다니면. 근데 그 사이에 빠지면 죽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나무를 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죽거든요. 참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놀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야기하다가 어린 시절에
놀았던 낚시도 하고 깨도 잡고 수영도 하고 놀았던 그 방파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방파제를 가려고 이제 좁은 골목을 지나야 하는데 이 골목의 마지막에 가면 이 바닷가 바로 입구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용왕에게 구슬하는 작은 사당이 하나가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곳을 지날 때면 굿하는 소리에 향냄새까지 막 진동해서 왠지 무서워요. 그래서 혹시나 잡혀가지는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막 그 앞에만 오면 후다다닥 뛰어가서 가는 거예요. 그 앞은 그냥 지나가. 하여튼 쳐다보지도 않고 막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가서 놀다가 또 그 앞에 오면 또 후다닥 뛰어서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사당이 그대로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방파제가 어떻게 변했나 싶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골목을 지난 끝자락에 옛날 그 사당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날따라 굿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막 설명해 주면서 어릴 적에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그때는 무지하고 무서워서 도망치듯 지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그 사당을 그날 이렇게 유심히 하늘 쳐다봤어요. 근데 봤더니 그곳 사당 이름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뛰어다니라고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용신당이더라고요. 용신당. 용왕신을 모시는 당이라는 거예요. 바다 용왕신을 모시는 당. 여러분, 제가 어릴 때처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것이 무섭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왜 어릴 때 무서워하던 것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거죠. 바른 지식이 저에게 자유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설사 그것들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를 믿는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오직 유일한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이든 땅이든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 전에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지식을 통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른 지식에만 머물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바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이제 성숙한 지식으로, 이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해볼까요? 바른 지식에서 성숙한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식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떻게 된다? 무르익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르익어서 성숙한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 불과 같습니다. 때로는 칼과 같지요. 바른 지식은 거짓된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또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쓰면 좋은 도구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위험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지요. 서투른 지식으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성숙한 지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숙한 지식은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와 성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식 없다고 다 도둑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 배워서 도둑이 되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너무 많아서 도둑이 되잖아요.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 무슨 주가 조작이라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주가 조작. 주가 주님이 조작했다는 건지,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이게 반드시 옳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어릴 적에 저희 외갓집에서는 이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서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일 앞줄에 외삼촌들이 막 이 서열순으로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와 같은 이 아이들이 뒤에 함께 서서 막 절을 했지요. 근데 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잘못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어려서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조상님들을 위해 차려놓은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말라라는 것, 그것을 우상을 섬기라는 것을 배웠어요. 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죠. 그때부터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뒤에 서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지요. 또 어떨 때는 밖에서 나가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낸 뒤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음식은 이 제사상에 오른 음식이고 어떤 것은 따로 준비해 놓은 음식이에요. 그죠? 제사상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같이 많이 먹으니까 제사상에 오른 음식도 있고 또 뭐 같은 음식인데 안 오른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제사를 지낸 뒤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사상에 오르는 그 음식 중에 탕국이라고 있어요. 탕국. 여러분 아시죠? 네. 탕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무에다가 뭐 소고기도 넣고 또 이 부산에서는 바닷가니까는 이제 각종 해물들을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너무 맛있는데. 근데 그 탕국과 함께 이 제사 음식을, 그죠? 다 이것저것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원래 제사 음식은 고춧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는. 근데도 그 맛나게 비볐으니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겠습니까? 비빔밥을 만들어 먹죠. 그러니까 맑은, 하얀 탕국에, 그 다음에 또 하얀 비빔밥이죠. 흔히 말하는 제사밥이죠. 근데 그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보면은 이 생선 같은 경우, 저희는 뭐 바닷가니까 생선도 이렇게 큰 거 먹습니다. 네. 최소 30cm 이상 되는 이런 거 먹거든요. 근데 그런 생선 살을 다 발라서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비비니까 참 맛있어요. 근데 대체로 생선은 이 제사상에 오른 음식이에요. 근데 나물은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물은 조금밖에 안 올리는데 비빔밥에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간 음식인지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건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린 마음에 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할 때마다 꼭 저희 형제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이렇게 또 빼놓으세요. 아예 딱 빼놓고는 그것만 따로 해서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제사상에 올라가진 음식으로 맛있는 비빔밥을 먹고 있어서 참 행복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나름 이 성경 지식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동안 가졌던 이 제사 음식에 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성경에서 보면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라고 하고 또 절을 받을 수 없는 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음식 앞에 절을 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설사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라 해도 내가 마음으로 그리낌이 없고 그것을 하나의 음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제 대학생 시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내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막 가르쳐 줬지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자유로운 생각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 저의 자유함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지 못했지요. 제사 문제와 제사 음식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마음에 이 설익은 지식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성숙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바른 지식만을 가진 것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라는 말은 스스로
바른 지식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라는 말이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숙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른 지식이 있다고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숙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른 지식과 성숙한 지식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지식은 자기 자랑에 있습니다. 지식은 그 특성상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성숙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 지식을 감출 줄 안다는 것이지요. 성숙한 지식은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 체육대회와 같은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축제는 다양한 신을 숭배하기 위한 제사와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오늘날도 축제에 가보면 축제에 가서 제일 관심거리가 뭐죠? 축제 안 가보셨어요? 축제 가면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뭐예요? 먹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 살거리. 세가 아닙니까, 세계? 그죠?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그것 때문에 축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분 좋게 하는 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평소에 못 먹던 거, 그 동네에 있는 거 먹는 먹거리란 말이지. 그러니 그런 축제 연회장에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전에 사용된 고기들이 그 축제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당시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바른 지식을 근거로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식을 가지고 축제가 벌어지는 식사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바른 지식을 소유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축제에 고기를 서슴없이 먹는 것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때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고기 자체는 우상과 관련이 없고 더욱이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 그 바른 지식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지요. 그동안에 이방신을 섬기며 그것의 영적인 의미와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젖어있던 생각과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 신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들의 자유로운 행동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기 동네에 가면은 동네가 아니고 동래에 가면 거기 가면 이제 금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참 멋지고 좋은 산인데요. 이 산을 이제 등산을 교인들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 동네 온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능선을 따라서 범어사로 내려오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이 등산 코스거든요. 제일 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코스를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가서 이 동네 온천으로 올라가서 금정산을 타고 그리고 범어사로 내려와서 그 밑에 가면 그 오리구이집이 참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 오리고기집이. 그래서 거기서 먹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그러고 나서 계획을 발표를 했더니 한 분이 막 다짜고짜 코스 바꾸라고 안 됩니다. 그런 데를 가면 안 된다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원래 그냥 다니는 코스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범어사가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왜 범어사 그냥 우리 다 지나가는 거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어사가 있는 데로 가면 안 된대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자기가 얼마 전까지 범어사에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교회를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불심이 강한 이 범어사를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은 불교에서 배신했기 때문에 범어사 근처만 가도 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어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워낙 오래 불교를 믿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인 중에는 등산을 하다가 그죠? 절이 나오면 꼭 그 절에 들어가서 절밥 먹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산채나물로 만든 그 절밥이 참 맛있거든요. 이런 모습에 대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문제,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자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그런 모임으로 생각되지요. 그런데 바른 지식이 있으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일 오전 예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약한 신자 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묻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목사님, 왜 장로님 안 나오세요? 요즘 권사님들이 바쁘신가 봐요? 안수 집사님들이 통 안 보이시네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혼자 말하죠. 안 나와도 되는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내가 모임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선택하는 바른 지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바른 지식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런 지식이 없어서 사람을 보며 선택을 하잖아요. 사람 보고 선택하거든요. 가령 헌금 생활도 그래요. 헌금을 할 때 이왕이면 여러분 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이름을 꼭 기록하시면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바른 지식이 있어서 굳이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죠.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옳지 않다는 진실한 생각으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무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 여기 계신 대부분은 주보에 있는 헌금자 명단을 유심히 보잖아요. 여러분 자기 이름도 보지만 또 누가 헌금했나 보지요. 특히 누구 봅니까? 제 이름 있나 보잖아요. 제일 먼저 봐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목회자 하기 전에도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 이름부터 봤어요.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모든 헌금을 무명으로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주보에서 명단을 살펴봤는데 목사님 이름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아마도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떳떳하고 진실하지. 저는 헌금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저의 바른 지식으로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헌금 안 하는데 나 같은 신자가 뭐 잘났다고. 결국 저의 바른 지식이 누군가의 헌금 생활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많은 수가 있는 거죠. 저의 경험,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일에 대해서 또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또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또 어느 장소를 가고 가지 않고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지식이 성숙한 지식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지식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개종한 후에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먹으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헷갈리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시달리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혼란과 시험에 빠뜨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와 같은 일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너희 중에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진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이 성숙한 지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숙한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성숙한 지식은 어떤 지식? 덕을 세우는 지식.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지식이에요. 해볼까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지식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도 그래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를 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성숙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차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른 지식은 자유를 주장하고 성숙한 지식은 절제를 주장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뭐 어때? 내가 그리낌이 없고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른 지식이에요. 뭐 어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당당하면 되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면 되지. 뭐 어때? 이게 바로 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나는 거리낌이 없지만 혹시라도, 그죠? 혹시라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거리낌이 없지만 혹시라도, 그죠? 혹시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참아야지. 그죠? 절제해야지. 혹시라도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없을까를 생각하고 살피는 절제함이 있는 것이지요. 성숙한 지식을 소유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이 사랑을 만들고 또한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덕스럽지 못한 죄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죄가 바로 덕스럽지 못한 죄. 아까 말했죠. 덕이 아까 뭐라고요? 제발 말해주세요. 설교 지금 끝내고 싶은데 제발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게? 집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덕스럽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그죠?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예요. 덕스럽지 않다는 게. 그래서 이거 엄청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덕스러운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그냥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삶이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지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